차갑고 딱딱하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지요.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갑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죠. 이삭, 그 이름이 주는 느낌처럼 이삭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2대 아브라함을 이어서 2대 조상인 이삭의 그 믿음의 내면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인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신앙인의 성품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믿음의 2대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받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시기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진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인정받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삭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첫째,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돼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우물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그냥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고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건조한 이스라엘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가축을 먹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을 막아버렸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쪽박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비겁하게도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중국에서 많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기업 사업을 하는데 잘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서 공장 문을 닫게 하고 추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이 모든 면에 잘 되니까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원료인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금지해서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에서 90%를 수입해오는 요소수 수출 금지로 인해서 경유를 쓰는 모든 차나 또 기계 수단들이 멈춰서게 되어서 생업은 물론이고 모든 일상이 멈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그 시기의 땅, 분쟁의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곳에서 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자 그 땅의 주민들, 원주민들이 달려들어서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에이, 나쁜 놈들 하면서 한바탕 할 만도 한데, 이삭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는 게 이삭이 이렇게 옮겨가서 파고 또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쉬운 일이다 생각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물을 파려면 최소한 50m 이상 땅을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고되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죠.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시간이 들고, 그리고 또 땅을 판다고 해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 다시 그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물들을 자기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싸우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무슨 우물이 파면 나오는 감자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우물 하나 얻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도 양심,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지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로 번성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우물을 파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한 이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삭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유약하고 바보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유약하다, 비겁하다고 하는 말의 동의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자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무시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속절없이 세상의 강한 자들의 밥이 되고 짓밟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손해보기 십상이고 빼앗기는 패배자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들까지도 이삭 할아버지 한번 좀 싸우지 그렇게 속도 없이 당하고만 삽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지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포악한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까지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셨고 저항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자의 상징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가장 포악한 죄를 지은 죄수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요. 또 무능한 자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보여졌던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손가락하기보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또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지고 바보 같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보면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도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밧줄로 묶을 때도 이삭이 얼마나 10대 소년인 이삭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왜?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나는 억울해요. 아버지 맞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아들이에요. 이렇게 울부짖고 상처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여자를 자기 집에 늙은 종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도련님 신부감이에요. 결혼하세요.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에 일하는 늙은 종이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고 신부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삭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삭의 모든 전 생애는 당황스러운 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억울한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판 우물이지만 남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 그냥 줘요. 빼앗으려고 덤벼들면 빼앗깁니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나약해 보이는 온유한 이삭이 승리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이삭은 우물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이 희귀한 땅에서 우물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너무 그렇게 싸납게 살지 말고, 크리스찬은 너무 싸납게 살지 말고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악을 쓰고 덤비지 말고 이삭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물 부자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멘. 이삭이 팠던 우물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면서 팠던 우물이었던 것이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우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서 이 약속의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물도 주셔서 이 땅에 살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은 믿음의 우물이요, 순종의 우물이요, 축복의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고 또 그를 쫓아낼 때 골짜기로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그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팜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팝니다. 그러니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물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가축대가 죽게 되고 또 사람들까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물을 쏟아져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금과 같은 믿음의 우물이 있습니다. 금이 변하지 않지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불편함이 와도 어떤 악조건이 와도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태도가 변질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사막 같은 시절에도 믿음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물을 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고, 바위를 만나면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 짓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도 저녁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새벽이면 일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새벽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농촌의 하절기의 새벽 기도 시간은 몇 시인 줄 아세요? 4시에 드립니다. 어촌에서 새벽 기도 시간은 몇 시인 줄 아세요? 2시에. 어촌 마을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시간이 2시예요. 어떻게 알았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포항 쪽에 바닷가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얘기하고 뭐 서로 목회 얘기하다가 새벽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기도할 때까지 잠을 안 잔대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잠을 자면 이게 아주 참 리듬이 안 맞고 곤란하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 시간이 2시라네요. 야, 무슨 새벽 기도 시간이 2시냐? 그랬더니 배 타고 나가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새벽 2시에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배 끌고 나가 고기 잡으면 만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고 이렇게 2시까지 있다가 새벽 기도하고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에?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몸이 고돼도, 피곤해도, 바빠도, 일이 많아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의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팠던 이 같은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충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충성을 다했어요. 교회 제일주의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헌신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물들이 지금 다 메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2년 겪는 동안에 지치고 깨지고 상해서 기도의 우물, 헌신의 우물, 믿음의 우물이 다 메워지고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바람처럼 불처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삭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힘써 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물에서 샘이 솟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에색, 신나,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거리가 많고 또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과 그랄 주민들에게 쫓겨서 이곳까지 우물을 파고 또 쫓겨서 또 파고 또 옮겨서 또 파고 돌아 다시 브엘세바로 온 거예요. 브엘세바에 당도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더 이상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이곳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리고 샘이 솟아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에서의 맞이한 첫 밤은 회개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감동의 밤이었고 이제 이 브엘세바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흉년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이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이 감동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 더 이상 대지 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또 단계를 어떻게 하니 뭐하니 하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우물을 파는 일을 여러분 손 놓지 마십시다. 예배의 우물을 파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제단을 쌓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이삭이 우물을 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브엘세바의 감동의 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가시돋친 삶을 살지 말고 온유함을 잃지 마시고 우물을 파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그런 아브라함, 이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물을 파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을 파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